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가지고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21절 말씀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길 원합니까? 온전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마 그런 생각 소원이 없이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좀 복잡한 말씀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택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예정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예정하셨고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과 마음껏 교제하려면 어때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든지 수준이 서로 맞아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바꾸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조금씩 결국은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역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보다 더 멋진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막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온전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무슨 말이라고요? 온전하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멋진 이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른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왜 부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온전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이제 그 이유들을 아셨습니까? 당신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은 한 번 하기를 원하는 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기로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어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한 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주셨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들까지 내주신 그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를 온전케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과 나를 누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곤고함, 고난, 시련,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만들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어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늘 애쓰는 것을 알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하라. 의심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 2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나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또 그 징계가, 그 진노가 심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징계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징계와 진노로 인하여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60편은 여러분이 펴보시면 그 표제에 다윗이 아람 즉 수리아와 싸우고 있을 때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저 북쪽에 수리아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또 다른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남북이 함께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진퇴양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오랑캐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또 왜구가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지경에 다윗이 처해 있어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다윗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 시편 6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때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저 우연으로, 그저 사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위로는 수리아가, 아래로는 에돔이 쳐들어 올라올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구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시각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북쪽으로는 수리아가, 남쪽으로는 에돔이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도 변화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에게 그러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편 60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뭘 알았어요? 징계와 진노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징계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욥입니다. 욥이 한 놀라운 고백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다시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다. 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모든 것까지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다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주실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말을 바꾸면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것을 다시 주시는. 욥에게 그것을 다시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주셨습니까? 아니요, 갑절로 다시 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되 갑절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욥이 또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뭘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져가시는 법이 없어요. 왜 가져가세요? 다시 주시려고. 그냥 다시 주시려고? 아니, 갑절로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다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다시 주실 때는 갑절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포기하셨다면 징계하실 필요도 없고 진노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도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혹시 잘못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 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에 품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또 시련이나 어떤 징계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징계의 시간이나 어떤 진노의 시간이 있든지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나이다. 그러나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온전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강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터가 더 견고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니라. 가끔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아들을 때립니다. 자녀를 때립니다. 심하게 때립니다. 몽둥이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해요? 얼른 피해라. 얼른 도망가라. 왜 그러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잘 되라고 때리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만 피해라. 잠깐만 피하면 지금 몽둥이를 가지고 너를 때리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다시 와서 너를 껴안아 줄 것이다. 잠깐만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죄들을,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너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너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또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잠깐이. 그러나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돼요. 그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잠깐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잠깐 근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 일시적인 일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60편 6절에 보면 위로 수리아가 아래로 에돔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지금 뛰어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뛰놀 때가 아니에요. 내가 뛰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춤을 추며 기뻐하겠다는 것이. 지금 춤추고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위에는 수리아가 쳐들어오고요 아래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예요. 막 일보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 내가 뛰놀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다시 회복하고 내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뛰놀리라. 그리고 내가 세겜과 숫꽃을 측량하리라. 다시 그 땅을 찾아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택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나는 지금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뛰놀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잘못해서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